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였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 번 상고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적용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선택이 어떤 것이겠는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소소한 선택을 해야 될 일도 있고 중대한 일을 선택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그렇다고 앞으로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이 나오는데, 그 선택할 때는 별 차이가 없지만 선택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타난 것을 보면 우리의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2년여 동안 많은 소상공인들과 또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은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선택, 그리고 지금도 닫을 수도 없고 열 수도 없는 이런 선택, 참 힘든 과정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자동차 정비 공장을 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요즘에 좀 어떠냐고 그랬더니 2년 가까이 동안 자기 건물이기 때문에 월세는 안 나갔는데 한 1억 8천 정도를 빚을 얻어서 인건비를 충당을 해왔다. 그렇다고 접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람을 내보낼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고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참 고민스럽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파트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보통 주말이 되면 차량들이 텅텅 비었었잖아요. 들로 산으로 볼일 보러 가는 경우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거의 차량들이 주말에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항상 그대로 주차장에 만차가 돼서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면 그만큼 이동을 잘 안 했다는 얘기고, 그로 인해서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특별히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더 치명타를 입었던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연 내가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이 생기고, 때로는 이직을 생각하는 분들의 선택이 고민이 되어지고, 또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선택해야 될 그런 일들이 참으로 다양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선택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결국은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소유가 많아서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풍부한 속에서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어려움 속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풍부 속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8절로 9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서로 목자들 간에 다투게 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고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선택권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왜? 조카 롯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큰아버지가 이 조카를 아들과 같이 키웠어요.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과 같이 키운 조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족장의 권한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아브라함이 야 너는 저쪽에 가서 생활하라 하고 분가를 시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속에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반대편으로 땅을 선택해서 가는 이 선택을 따라서 합시다. 미래의 선택, 믿음의 선택. 아브라함은 미래를 바라보고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했다라고 말을 하고, 롯은 육신의 선택이에요. 눈에 보이는 선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어떤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 이권의 선택을 하라고 주었을 때, 나는 아닙니다.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못 이기는 척하고 그러면 제가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인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롯이 참 예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롯이 별로 선택을 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막상 내 자신이 그런 이권에 연루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나보고 선택을 하라고 할 때, 아닙니다. 제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셔야 됩니다라고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눈앞에 있는 이권이 선택의 우선권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롯이 그렇게 육신의 선택을 하고 점점 옮겨가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거주를 하다가, 결국은 그 선택의 결과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때 천사를 하나님 보내서 롯과 두 딸들만 겨우 손을 잡고 이끌어내서 구원을 받았고, 롯의 아내와 두 사위는 농담으로 여기고, 그리고 소금 기둥이 뒤에서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처음에 육신의 선택이, 눈에 보이는 선택이 참 이 소알 땅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목축하기에 풍족한 땅이다, 풍부한 땅이다 해서 선택을 했는데, 그 결과는 완전 망하는 그런 선택이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고 반대편으로 정말 척박한 그런 땅으로 선택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그런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롯의 입장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 선택을 거부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분명히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할 때 믿음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당장 눈앞에 이 모든 것이 이권이 개입됐든지 눈앞의 현실이 암담하고 모든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오늘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하는 것이 믿음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잘 되고 있을 때는 불황을 대비하는 것도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앞날을 예측하고 다 그렇게 하는가?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앞을 굉장히 오랫동안 예측을 하는 그런 팀들을 구성을 해서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지만, 평범한 우리들은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미래를 대비하지 않더라도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나간다면 미래의 선택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지만,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상고하지 않고 그러면서 내 중심과 내 생각대로 간다고 한다면 그게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선택의 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기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이러한 미래를 내다보는 선택이 오늘 다 불황 속에서 시작하고 한 선택들이 성공을 거두는 케이스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 하면 헨리 포드가 설립한 이 포드 자동차가 최초의 미국의 자동차인데, 자동차 회사를 설립한 것이 1903년입니다. 그 설립하고 4년 된 1907년도에 미국의 대경제 공황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이 자동차는 특권층만 사거나 사치품으로 생각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특권층만 자동차를 이제 타고 사용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경제 대공황이 오니까 이 특권층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이런 시점에 이를 때 헨리 포드가 연구하면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업의 방향을 전환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비싼 자동차, 특권층만 선호하는 자동차, 사치품이라고 생각하는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서민들이 탈 수 있는 필수품의 자동차, 값싸고 튼튼하게 만드는 자동차, 그것을 개발을 시작을 한 거예요. 경제 공황에서 그런 자동차를 다시 개발을 시작을 해가지고 1924년도 이 설립한 지 21년 만에 1924년도에는 전 세계의 자동차 가운데 절반은 포드 자동차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제 공황 속에서 모든 것이 포기하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까지 비싼 자동차, 특권층만 타는 자동차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모든 서민층까지도 필수품으로 여길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든 방향 전환이 결국은 포드 자동차 회사를 살리는 기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포드의 선택은 미래를 내다보는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믿음의 선택을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바라보라. 하나님이 또 약속을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려고 나타나셔서 믿음으로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미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만 가지고 떠나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또다시 선택하는 과정에서 롯에게 양보하고, 그리고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으로 또 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은요, 여러분들, 희생과 양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속도 전혀 없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속상하지요. 내가 지금까지 조카를 잘못 키웠는가 보다, 어쩌면 저렇게 버릇없는 사람으로 키웠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아버지 없이 자란 조카를 아들처럼 키웠는데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아닙니다,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해서 가시면 저는 아직 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제가 또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 떨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얼른 소알 땅을 선택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는 조카를 생각할 때 사실은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위로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네가 선택을 참 잘했다, 믿음의 선택을 잘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는데 너희가 바라보는 땅을 바라봐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하고 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꿈, 이것은 반드시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것은 내가 바라보면 다 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셨고 바라보는 땅을 주겠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아브라함 마음속에 심어주심으로써 그 비전이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에 건축을 할 때, 개척하고 7년째 건축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사실은 모험 중에 모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려고 할 때 농가주택을 하나 샀잖아요. 그리고 주택 앞에 산소가, 묘지가 2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소길만 하나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오고 가지도 않던 곳이고, 지금 현재 세종아파트 있는 곳은 풀이나 사료 공장으로 분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쪽을 향하여 와볼 일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무슨 믿음의 선택을 했느냐?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땅을 사게 되었고, 그리고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건축을 하면서 제가 많이 기도하고 옥상에 올라가서도 기도를 많이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허허벌판이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제가 기억하면서 동서남북을 사방을 바라봤어요. 그때 바라보면서 뭘 셌느냐면, 저녁에 십자가 네온을 세봤더니 약 100여 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교회들이 한 10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주신 비전이, 지금은 이렇게 사이드일지라도 앞으로는 교회가 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선포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사이드에 있지만 앞으로는 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전이 지금에 와서 보면 학교가 없었던 학교가 3군데가 생겼죠. 구청 들어왔죠. 교회 앞에 동사무소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오정동의 사람들이 다 이곳에 올 수밖에 없어요. 애들 학교 때문에 와야 되고 동사무소 때문에 와야 되고 하니까 결국은,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앞으로 군부대가
철수를 하고 그곳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고, 원정동 쪽에 보금자리 주택을 지금 짓고 있는 중에 있고, 이런 것이 완성되면 정말 완전히 둘러싸인 그런 센터가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미미할지라도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땅을 내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돌아보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후손들에게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기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의 인내는 씨를 뿌리고 그리고 가꾸는 것까지가 인내가 포함된다고 한다면, 믿음의 선택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가만히 있어서 기다리기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주인이 넓은 밭을 소작인에게 주고 씨앗까지 주면서 농사를 잘 짓도록 하라고 하고 당부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와서 보니까 밭의 일부분만 조금만 갖고 놓고 씨를 뿌려놓고 나머지는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뭐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뭘 하고 씨도 안 뿌리고 있느냐고 그렇게 했더니, 이웃에 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만약에 내가 돈만 많았다고 한다면 주인에게 진 빚을 싹 갚고 그리고 나도 잘 살았을 텐데 하는 소리가 주인의 귀에 들린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내가 돈이 많았으면 빚도 갚고, 앞으로 내가 만약에 돈이 많이 벌리면, 내가 복권이 당첨만 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현실에 내가 할 수 있는 밭을 개간하고 그곳에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지, 믿음에 바라보는 것은 허황된 꿈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복권이 당첨되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11조들이 그도 복권 당첨되면 11조 한다고 얘기를 한 걸 보면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건 믿음의 꿈이 아니라 허황된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일은 내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고 나가되 한 걸음서부터 시작하는 자세로 행하는 것이 믿음의 꿈을 가지고 나가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두루 다녀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바라보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땅을 두루 다녀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땅을 두루 다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이곳에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확인해 가는 절차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가를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가라. 이게 두루 다녀 보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도 그 비전을 이루어 가는 과정 속에 내가 그 비전을 품고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믿음의 분량과 인격의 성숙함이 있을 때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비전에 내게 복을 주실 때는 내가 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루 다녀보라고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내가 이루어갈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됐는가,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그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는 지혜서와 같은 책인데요, 그 책 제목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라.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라. 이 탈무드에 나온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서 부자들의 지혜를 배우면 부자들에게 주는 축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냥 부자 된 것이 아니니까 부자들이 행한 일들을 네가 따라다니면서 지혜를 배워라. 그러면 너에게도 부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아의 최고의 부자요, 홍콩의 부호 이가성 회장의 얘기가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간단하게 그 말씀만 소개를 하면, 이가성 회장은 많은 대학교를 설립을 하고요, 이 사회에 많은 환원을 하는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개인 재산이 30조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30조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이건 상상도 못하는 돈이에요. 3억도 아니고 30억도 아니고 무슨 3천억도 아니라 30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 30조가 넘는 사업의 성공자가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소개하면 그의 운전기사 얘기입니다. 이가성 회장의 운전기사가 30년 넘게 이 회장의 차를 운전을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정년 퇴직을 할 때 이가성 회장이 퇴직금 말고 별도로 그동안도 수고 많았다고 그러면서 수표 하나를 줬는데,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4억 정도 되는 돈을 줬어요. 그동안 수고했다고. 그랬더니 이 운전기사가, 회장님, 저는 안 받아도 됩니다. 저도 돈을 회장님 따라다니면서 모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 내 월급이 뻔한데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모았느냐 하고, 돈을 모은 것이 자기도 40억은 모아놨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월급 가지고는 그렇게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돈을 모았느냐고 그랬더니, 회장님 모시고 다니면서 회장님이 어디에 땅을 사라 하는 전화를 하시는 모습을 들으면 나도 그 근방에 가서 조금 샀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어떤 주식을 사라 그러면 자기도 가서 그 주식을 조금 샀습니다. 회장님이 하는 대로 나도 따라서 했더니 벌써 나의 재산이 40억 정도가 됐습니다.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라 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선택을 해서 가고 나서 허전하고, 내가 조카를 잘못 키웠는가 하는 후회가 들기도 하고, 그리고 막막한 반대 방향으로 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내게 준 이 비전을 품고 나가면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내 믿음의 그릇을 넓히고 내가 복을 담을 그릇을 만들어 가면 내가 그것을 채워주겠다 약속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선택하지 마시고요, 오늘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포기하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앞길이 막힌다면 다른 길을 하나
물색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확실하면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하는 것이 믿음의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의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었고, 그것을 바라보고 두루 다니면서 보게 하는 믿음의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선택, 그리고 욕심의 선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선택,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고 하는 선택,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해도 부자의 술에 서라고 한 것을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데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성공적인 사람을 만나게 하시며 그들에게서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것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